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드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 자리 일어나 그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매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는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만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삶의 환경과 여건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 안에서 살려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주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소망이신 주님을 부여잡고 만나 배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계절을 따라 만물을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민족 그리고 일자산 교회를 사랑하사 예배를 제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 주의 성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염려와 욕망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위가 주의 성결하신 뜰에 거스린 일들을 많았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쫓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볕더위가 땅을 태우고 장마의 기운이 인생을 눌러도 우리 하나님은 늘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을 푸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된 일상과 피곤한 삶 속에서 영적 인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금과 은이 녹슬고 꽃이 시드는 시대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홀로 눈물로 밥을 세우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섬김, 살아있는 교회로 시대 속에 등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 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2025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를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2025년 갑자기 벼랑간에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면서 시작되어서 오늘날 2025년까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잘못되었던 것들은 수정하고 그곳에서 잘 되었던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곳과 관련되어 있고 그곳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서 아볼로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여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큰 유익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때 가장 큰 이익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100만 원요? 돈 1억요? 그것보다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도 100년짜리가 아니고 20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건요. 자,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또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 쏙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여러분 산수책에 나와 있습니까? 영이야 철이야 바두가 놀자 하는 국어책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뭐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정의가 잠시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장 큰 유익인 영생은 이러한데, 그 다음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들었고 믿고 그 듣고 믿은 바를 말과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남과 여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하죠? 왜 결혼하죠? 사랑하려고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사랑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관점에서는 사랑 주려고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거 아닙니다. 주다 보니까 상대편도 나에게 주고 나도 그에게 주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 하려고? 사랑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 주려고 결혼한 사람이 받으려고만 할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주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생명을 주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뭐요? 자기 생명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네가 먼저 줘보라 이거죠. 네가 주면 내가 보고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안 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네가 주면 내가 줄지 안 줄지 생각해 볼 게도 아니고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다시 가장 큰 유익인 이 영생을 알려줄 때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영생을 남에게도 주어야 되는데 주기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주는 게 귀찮아서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또 삶으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듣고 믿고 했다면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저 영생이 진짜 있다를 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걸 믿었다면 그걸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누구에게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사람으로 치면 가장 최초의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도 좋다, 오케이. 주는 것도 좋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다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그 범주 안에는 뭐가 있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없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계시면 어쩌려고요?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사는데 천국과 지옥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갔다 왔으면 귀신이지. 그렇잖아요. 지금요, 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 보이죠? 저 귀신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아멘 나오잖아요. 어쨌든 저 천국 지옥 안 가봤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100년을 살고 난 이후에 가보니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어쩔 거냐고요. 어쩔 거냐고요. 그때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 감아버린다고 그분이 안 계셔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낭패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듣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주는 사랑을 안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안 믿겨서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겼어. 안 믿겨서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모르겠어, 내가 안 믿겨서 못 잡겠어 하면 이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도 마찬가지인데, 영생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있다 없다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잡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 아픔이 많아서 사람들은 뭐 하는가? 그걸 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누가 여기에 내가 단어를 쓰면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다시. 소리를 안 냈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눈 찔끔 감는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시골에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저 앞에 꽁이 한 마리 날라와서 수풀로 대가리를 쿡 집어였는 거예요. 근데 다 보여요. 진짜 우리 저 앞에서 소먹이로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닭대가리인가 새대가리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만 눈 감았다고, 지만 머리를 풀숲에 집어였다고 엉덩이하고 그 꽁지 그 꽁 있잖아요. 그게 꼬리가 요만한 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내가 잡았을까요? 잡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눈 감는다고 모른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수요일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어디에서 가장 먼저 수학을 포기하는가 하면 루트라는 곳에서 수학을 포기합니다. 루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 위키 백과사전에서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학에서 어떤 수의 제곱근 또는 자성근은 제곱하여 그 수가 되는 모든 수다. 그듭 제곱의 역산이다. 즉 실수 및 복소수에서 제곱한 수의 뿌리가 되는 모든 수를 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귀찮아. 그런다고 루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참고로 루트는 이겁니다. 숫자로 배열한다면 0, 1, 그 다음에 0, 1, 2, 3, 4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있는 것 속에 루트를 씌우면 0에서 루트 1은 1이 되어져요. 그래서 0, 1, 그 다음에 다음 수가 뭔가 하면 루트 2가 되어집니다. 이건 못 나옵니다.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4는 2가 되어져요. 그래서 루트 2는 얼마인가 하면 1과 2 사이에 있어요. 루트 3은요 1과 2 사이에 있어요. 루트 4는요 2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됩니다.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될 거예요. 루트 5는요 2와 3 사이에 있어요. 루트 6은요 2와 3 사이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 루트 6은요 2와 3 사이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 루트 7은요 2와 3 사이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 루트 7은요 2와 3 사이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 루트 8은요 2와 3 사이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 루트 9는요 3이에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자, 이게 사람들이 고안하고 발견한 수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한다? 아이고 머리야 할 수 있어요. 루트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루트가 존재한다라는 그것
통해서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굳이 몰라도 계시된 내용으로 살고 살아내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른다고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유익은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은 존재해요.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믿겨지는 사람은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앞에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는 어딘가 하면 아가야라는 도시의 수도예요. 국가는 아닌데 국가보다 조금 하급 단계인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동역을 합니다. 자, 그때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해당장 소스데네에게 너가 잘못했다고 잡아들여서 때리고 매질을 합니다. 그때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갈리오는 아기오의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1년 6개월 있다가 어디로 떠나는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고 아굴라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원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굴라와 함께 뭘 하는가? 복음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시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내용에서 에베소에 남겨진 아굴라 부부가, 바울은 떠나고 남아있는 이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볼로는 누구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냐 출신인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이집트 애굽에다가 말이죠. 그래서 BC 280년경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서가 번역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곳이 번역된 곳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주시켜서 번성함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유대인인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아볼로가 태어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유대인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필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데아 사상, 관념론이라는 것을 주창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로라는 사람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합니다. 이 창세기를 해석할 당시에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철학자와 같은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요.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천부적 언변가였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는 배웠지만 자세히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 자신이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까지는 연결시켰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잘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를 배운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는 마치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하면서 누가요? 지금 빌립을 만났던 에티오피아 국고 내실, 그가 지금 이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뭐냐라는 생각을 가진 이가 내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시를 누가요? 빌립이 만나서 설명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굴라 부부가 누구요? 아볼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를 자세히 전합니다. 마치 뭐것처럼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고 이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가정 가운데서 삶으로 말로 실천해 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있는데 이 영생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생이 있어 하는 이 단순한 말로 뭐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영생이라고 칩시다. 이 영생이 만일에 100억짜리다. 그럼 내가 100억 가졌으면 나는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전도에 미련한 것, 진짜 아무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소유하게 되었다 치면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네? 이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구나 생각해서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은 무슨 말인가? 남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신 거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유익스러운 이것조차도 뭐하게 하시는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결과요, 믿는 자에게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누가요? 아볼로가요. 누구에게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요. 아울러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유익을 주지만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로 가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데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그 고린도로 가서 이 아볼로가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체계화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누가요? 아볼로가요. 이 이김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조금 전에 제가 복음 안에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일을 이 아볼로가 감당했다고 하는데, 이 아볼로가 감당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가장 고상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본받으면서 이 고상한 부르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영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하는데 그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동역해 나갔고, 이 아굴라 부부는 철학자인 아볼로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간 거예요. 생명을 전하여 나아가자 이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연부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허야 하고 주문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한 귀로 들었습니까? 한 귀로 들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돌고 나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 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요. 한 귀로 들었습니까? 한 귀로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한쪽 귀를 막으면 모를까. 두 귀로 듣고요, 온 몸에 흘려보낸 상태에서 입으로 나가는 종교라고요. 입으로 나갈 때 손과 발도 함께 나가는 종교입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실천하는 종교라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 삶을 적용하는 종교라고요.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종교라고요. 세상에 적용하는 종교라. 그 적용하는 종교 가운데 첫 번째 뭘 적용할 것인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가장 큰 유익인 영생을 전하는 종교예요. 영원히 행복한 길이 있다를 전하는 종교라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요? 부활로, 성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마무리하심을 보고, 우리 인생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끝자락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모습이 있구나를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 믿었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생까지도 아울러 줄 뿐 아니라, 영생은 내가 소개할 수 있는데 설거지는 못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생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잔소리, 그거는 양보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영생까지는 내가 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은 줄 수 있는데 1,000원짜리는 못 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도 삶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삶을 아볼로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처럼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내 조그만한 이 머리, 쪽방만한 머리잖아요. 내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축구를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 머리가 크구나를 알았어요. 크구나를 안 게 자랑인 것은 여러분보다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크면 든 게 조금이라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도 쪽박만한 머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 쪽박만한 머리로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을 자꾸 재단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요러셔야 돼. 재단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지금 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고개를 끄덕이면 저를 이야기하는 걸로 여기는데 여러분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할 건 뭔가 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거든요. 내가 영생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야, 이건 너무 미련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이게 뭐 별스럽은 건가? 이런다고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날까? 이런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이런다고 우리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커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내가 말로 안 전해서, 내가 삶으로 고백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너무 뭐하지 않는다. 환경과 여건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셨다면 그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될까 안 될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우들을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겁니다. 모르겠다고 눈 감지 마시고요. 존재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가정을 세우심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일자산 교회를 세우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영생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하면 우리 가정이 이 영생의 열쇠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철학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수만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라는 미련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 그리고 상식적 아버지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 무엇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과 연결시키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놀라운 아버지 자리로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그 영생 영원히 행복한 삶이 우리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 주어질까 의심하고 눈을 감아 버리기보다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말로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성도로, 목사로 전하여서 이 사실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성도로,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행복의 생명을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이번 한 주간도 자리매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려 하오니 예수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완전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내어서 그 삶을 전하여서 그 놀라운 영생의 온전함을 우리 가족과 교우들에게 알려주고 삶으로 알려주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결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